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빛을 넓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장면, 그리고 광풍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분의 어머니요 형제라고 말씀을 합니까?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들이라 함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관찰 2번,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5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으시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이 장면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바다의 이미지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혼돈의 세력.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우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바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는 거죠. 둘째로 유대인들은 바람을 어떤 영적 존재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떤 학자는 두 장면,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이 장면과 도착해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연결해서 볼 때 이 풍랑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오지 못하게 하려는 그 군대 귀신들의 방해 공작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아주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한 기록은 다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시편 106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셔서 마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잠잠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누가복음의 표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진정한 출애굽, 새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바로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시편 89편에 의하면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출애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장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직접적 계시의 장면을 목격했는데
그럼에도 그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꾸짖음은 단순히 믿음이 있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산도 다 집어던질 수 있고 이 바다의 풍랑쯤은 너끈히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왜 그런 믿음도 없느냐라고 꾸짖으셨던 것이 아니라, 수차례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지금 바로 눈앞에서 확연히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서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꾸짖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낀 점의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는 제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꾸짖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바다를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바른 믿음이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뿌듯해 하셨을 겁니다. 기뻐하셨을 거예요. 대견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지고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책망은 그런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향한 일침이었던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들으면서도 요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근본적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왜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수없이 보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내 가슴 속에 뿌리 깊게 내리지를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우리 영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런데 내가 말씀 생활에 나름 애쓰고 있는데도 그런 상황이라면 내 심령의 중심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던지고서라도 이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야만 하는 그 영적 깨달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을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나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내 가슴 속을 뜨겁게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로 하여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고, 소망하지 못했던 것들을 소망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요소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나의 시야를 가릴 수 없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방안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들려지는 그 진리,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외치고 있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한 요동치 않는 확신이 우리 가슴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이죠. 즉, 우리가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용기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며 확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